사실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이, 사는 게 참 재미가 없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죠. 제가 빅터 프랭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번 소개해 드렸죠. 오스트리아 빈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심리치료사입니다. 이 사람이 좀 특별한 경험을 하죠.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수없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가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산다는 게 뭔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다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고통이 뭔가,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래 뭐 정신과 의사니까 뭐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상담하는 게 이 사람의 전문이지만, 이런 특별한 그 상황을 자기가 몸소 겪으면서 더욱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 기법을 이제 개발해서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삶에서 의미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또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의미를 찾아라는 거죠.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삶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뭐 자식들에게 뭐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실망하게 되고, 또 회사에 출근하거나 혹은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래요.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목자로서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목장 식구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반면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누가 봐도 이거 뭐 사업도 잘 돼, 자식들도 잘 돼, 몸도 건강해, 주위에 친구들도 많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참 부럽지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도 이 현대인의 삶은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은 더 우울해집니다.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제가 아주 와닿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뭐냐? 삶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러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 좀
무슨 이야기 이해되죠? 예. 구원받으면 이렇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예. 삶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삶이 부모인 내게 기대하는 게 뭐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출근할 때에 나의 어떤 그 일터에서 내 생업의 장에서 그것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또 목장 식구로서 또 목자로서 삶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실망하지 않고 삶이 내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미있는 걸 또 자꾸 찾아가게 돼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계속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에. 그러니 삶이 고단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라.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 우리가 다 이거 고민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본질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 마이크가 이게 왜 존재하느냐?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디 가서 답을 얻어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의 존재의 목적,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빅터 프랭클의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 하는 책을 뭐 읽다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병원에 간다. 뭐 이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탁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뭐 성직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몸에 이렇게 병이 나거나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 나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을 하잖아요. 제가 이 목장에 대해서 연구하며 또 가정교회에서 대해서 배워갈수록 이게 정말 귀찮은 겁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하고 있는 목장이 제대로만 되면은 이게 진짜 기똥찬 겁니다. 이 가치를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뭐 상담에 대해서 뭐 심리학 공부 많이 강의 듣고 책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진짜 해결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해답이 주어진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목장만큼 좋은 집단 상담의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목장을 살리세요. 각자 이 자기 목장을,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는 안 돼요. 평일날 집에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목장이 살아나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목장이 꾸준히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가 서로 오갈 때 거기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목장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심지어 목장 식구들 중에서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수 있다면 삶이 목자인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요, 재미를 찾는다. 뭐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자녀가 상을 받아오고, 그럼 재밌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냥 늘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참 이 고대 시대니까 또 이런 일이 있겠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옥, 고대 시대 감옥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현대 감옥하고 다르죠. 아주 어둡고 습하고 토굴 같은 곳에 집어넣고 도망 못 가도록 발에다 쇠고랑을 채운 겁니다. 참. 그런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여기 찬송이 나올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징징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찾은 삶의 의미가 뭐냐? 이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전반을 읽어보면 매우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지요, 바울이. 죄인의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늘 이 자기가 구원받은 감동이 늘 가슴이 뛰고 있고, 바울이 서신서 써내려 가다가 막 감격해서 펜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구원파시 구원을 어디서 어떻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죠.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늘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미 어디 가서 찾으실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죠?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 공식 이해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찾았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죠? 그동안에 방황하다가 나 이제 찾았네. 그리고 이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이 뭐 세상에 사는 것이 뭐 고달파서 시련을 겪는 게 아니고 예수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실래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렸지요.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출세 가도에 있던 참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오늘도 이제 간증했죠, 그죠? 도대체 필리핀에 뭐가 있길래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변하나?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어떤 형제님 간증을 들은 것이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형제님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그 형제가 공부하도록 미국에 있는 이모가 계속 학비 대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필리핀에서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포기합니다. 필리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되기로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모가 막 온갖 공격을 다 했습니다. 누가 너를 공부시켰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뭐 사도 바울 이야기는 너무 특별한 이야기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요,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가 매우 정직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본성이 본래 교만하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딱 당하면 참 겸손해지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진짜 큰 시련이면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산다는 게 뭘까? 내게 있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큰 시련 속에 들어가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 책을 제가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좀 찾아서 읽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이지선 씨 책을 또 한번 다시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지선아 사랑해. 그 책 나중에 또 새로 냈거든요. 10년 전에. 그 오빠랑 차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는 그 차에 의해서 이 교통사고가 나고 불이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 하여튼 다 타버립니다. 다 익어버렸어요. 23살 아가씨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익어버렸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겠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삼 느낀 게, 그 화상 그 수술을 하는 게 이게 환자에게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수술도 물론 힘들지만 이 피부라는 것이 이게 참 그냥 가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인체가 참 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타버리니까 다른 곳에 남아있는 곳에 피부를 이렇게 가죽을 벗겨가지고 화상 입은 데 갖다 붙여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 죽었다고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뭐 완전히 불타버렸으니까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그 부모가 뭐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30번을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받으면서 막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수술 고통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이 아가씨잖아요. 23살 아가씨가 얼굴이 다 이렇게 타버렸는데, 익어버렸는데 이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 의지를 가진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는 것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 아가씨가 뭐 신앙생활, 그동안에 교회생활 해왔지만 그 시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중환자실 보면은 가족들이 살려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의사들이 어쨌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계속 죽어가는 것이 중환자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살아 숨쉬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이 하루를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그냥 예사로 그냥 뭐 오늘 하루가 시작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살려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삶의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정말 삶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답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대답 안 해주십니다. 이지선 씨도 그런 질문을 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가 죽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이런 큰 시련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결국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챕터의 뒷부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로 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찬송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본문의 뒤에 읽어보면 그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이고, 하나님이 찬송을 하늘에서 들으시니 직접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 착고가 그냥 깨어졌습니다. 시련당해서 징징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죠.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뒷이야기 보면 간수가 놀라가지고 쫓아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그때 그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자기 혼자 복음 안 듣고 집에 모셔가가지고 지금 밤이거든요. 자고 있는 식구들 다 깨웠어요. 자다가 일났어, 집 식구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믿고 한밤중에 데리고 가서 침대까지 줬어요. 이거 지금 상상이나 됩니까? 자던 식구들 깨워서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그날 또 음식을 해가지고 막 집에서 잔치 열렸네.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밖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우리가 여기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 내면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주 그런 이야기 씁니다. 제가 외상 다시 이렇게 찾아봤어요. 외상이 뭐냐 하면은 신체적 손상 또는 생명에 대한 위협,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으니 신체적인 손상 입었잖아요. 생명에 대한 위협 느꼈잖아요. 거기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렸으니 이거 이 인격적인 모멸감, 이거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 외상후 스트레스가 뭐냐? 꿈이나 생각을 통해서 이 외상을 반복해서 재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매 맞았고 옷 찢기고 이게 자꾸 생각 속에서 반복이 되고, 심지어 자다가도 꿈에 나타나면, 그러면은 바울이 어째 살겠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자주 듣는데 외상후 성장은 잘 못 들어보셨죠? 외상후 성장이 뭐냐면 큰 시련이나 역경을 겪은 이후에 더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외상후 성장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설명을 하자니까 자꾸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 옷이 찢기고 매에 맞은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이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그래서 시련이 올 때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징징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깨어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삶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살면은 실망해요. 재미없어요. 뭐 인생에 자꾸 재미있는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게 아니라 삶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얻어요?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깨어집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